오늘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항상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시니.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즉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고 창조의 근원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 맞습니까?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뭐 하셨습니까? 복종하셔서 충성되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지 아니하고 뭐했다? 아니하지 아니하고 예했다. 예. 그래서 그 예하는 말씀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죽는 그런 복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종으로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무엇으로서? 아들로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도 모세도 어떤 사람들도 아니요 하면서는 안 되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아멘으로서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인데, 다시 계시록 3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시오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앞에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뭐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거론되시고 또한 하나님과 동등되어서 창조할 때 같이 계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다시 계시록 3장 15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자, 그 전에 지난주에 봤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오늘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없이 뭐만 있었습니까? 칭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지 칭찬은 없습니다. 다이렉트로 책망하죠. 그 전에 앞에 에서비도는 뭐 이렇게 했는 거 이런 거 잘했고 잘했는데,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으니 어쩌고, 잘했고 잘했는데 책망할 것이 있으니 어떻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뭐 잘했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고 바로 다이렉트로 책망부터 시작하는 건 맞습니까?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해서 내 입에서 너를 뭐한다? 토해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말인데,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차든지 덮든지 해야 된다는 말 맞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된다. 그럼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 차갑게 신앙생활, 뜨겁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데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뭘까? 성경에서는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그럼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게 뭔가? 막 열심히 달리기 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한번 알아봐야죠. 뜨겁게 알아야지 뭐 면장이라도 하지. 자, 6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신명기 10장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10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이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도를 행하는 것이고,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성품과 내 힘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뭐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순종하면 4절부터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내 번성케 될 것이고 성품케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약에만 그런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기서도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번제로 드리는 예물보다, 예배보다 더, 기타 예물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더 온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은 그만큼 뜨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아까 전에 1부에 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고백했을 때, 첫사랑이 들어왔을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마음이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어떻게 차가운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차갑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차갑고 냉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에서는 냉정하게 차갑게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미지근하게 이건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하고, 죄를 짓는 것도 죄를 끊어내는 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짓다가 안 짓다가 짓다가 안 짓다가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한다? 도로 토해 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차갑게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시 계시록 3장 17절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여러분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이 생활하고 하나님부터 영광 돌고 복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희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보니까 너는 아직까지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내가 볼 때 형편없는데, 너희는 너희 스스로 봤을 때는 나는 부자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육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이만큼 복 받았으면 됐고, 육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만큼 하나님 섬겨서 이렇게 복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잘 나간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가난한 자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눈먼 자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불쌍한 자고, 결국 지옥 갈 자들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봤을 때도 교회가 크고 성도 수가 많고 뭐 재산도 많이 있고, 그 큰 교회에서 나는 중직자 좀 되고 뭐 재직 좀 되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고, 영적으로는 불쌍한 자고, 영적으로는 믿음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십니까? 육체를 보십니까? 영혼을 보십니까? 영혼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사람이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나가는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옷 잘 입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봤을 때는 굶은 자고 가난한 자고 어리석은 자고 지옥 갈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는 뭐한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인데, 이와 같은 자가 어떤 자가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떤 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육의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영의 것은 소홀히 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고, 그런 자가 부요치 못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가지고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자기 자신에게는 부하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하고 실상은 가난하고 믿음이 없는 자고 눈멀고 헐벗은 자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자들에게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책망만 하고 네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주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책망했으니까 진찰을 했으면 처방을 내려주시겠죠. 네가 이러니까 이렇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라고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처방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세 가지 처방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세 가지 처방을 했는데, 먼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무엇을 사라? 금을 살아서 부유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받으라는 것입니까? 고난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 맞습니까? 고난도 오고 시험도 오는데, 그렇게 할 때 너희는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그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하라? 6절부터 8절 5절부터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맞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즉 환난이 오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내 힘으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불로 연단한 금을과 같이 그렇게 내 믿음이 단련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불로 연단한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 해야지만 주님 만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에, 즉 천국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 때문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불같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희희낙낙거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 환난이 오면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단련해서 그 천국 가는 믿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환난과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가, 계속해서 계시록 3장 1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아멘. 뭐 하라고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 자,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외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을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흰 옷 깨끗한 뭡니까? 그렇죠. 깨끗한 세마포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4대 교회에서 봤듯이 지난주에 봤던 4대 교회 사람들에게 책망했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한가? 그 중에 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옷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예, 그렇죠, 옳은 행실이죠. 다시 말해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빛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겉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빛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떤 자들이다? 네, 벌거벗어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즉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서, 즉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빨아서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되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로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또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흰 옷을 매일 빨고 계십니까? 즉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착한 행실을 보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니면 나만 똑똑한 척하고 나만 잘난 척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죄에 대해서는 차가운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불로 연단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네, 옳은 행실로 내 세마포를 항상 깨끗하게 빠르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다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4대 교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로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럼 마지막에 그러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눈이 어둡다는 뜻이겠죠. 눈이 어둡고 눈이 희미해서 정확하게 표대를 보지 못하고 향방 없이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안약을 사서 그 눈을 띄어서 영적인 눈을 밝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도 오늘 이제부터 여름 장마철이 시작됐죠. 여름 장마가 되면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오고 합니다. 그럼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면 물이 어떻습니까? 물이 넘쳐 흐르죠. 그렇게 물이 넘쳐 흐르는데 그렇게 많은 물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은 없죠. 홍수가 났으면 홍수물을 여러분 중에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습니까? 없죠. 즉 마찬가지로 말세가 되면 될수록
홍수같이 물이 많은데 막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세가 되면 될수록 TV나 뭐 유튜브나 말씀의 홍수 시대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같이 주님을 만나서 생수를 공급받죠.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모스 그 말씀이 맞나? 아모스가 그런 말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치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즉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들의 말씀이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그 주의 종들이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지식과 이 땅에 복받는 방법에 대해서만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눈이 어둡고 눈이 가려져서 어떻게 됐다?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머리를 덮어서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 맞습니까? 자,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 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눈을 감기고 머리를 덮어서 그렇게 해서 유식한 자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라면 어떻게 한다? 대답하기를 봉하였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나는 읽지 못한다고 하고 무식한 자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라면 내가 머리가 덮여서 머리가 무식해서 있어서 말지 못해서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이죠. 바로 밑에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전한다? 사람의 계명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어느 율법학자가, 어느 철학자가, 어느 목사가 했던 말, 이런 말 했다,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 그런 것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한 것 맞습니까? 자,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신약도 구약도 지금도 미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아까 봤듯이 그런 누가 한 말, 누가 쓴 책 그런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 13절에서 14절 한번 보도록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경이 되어서 눈이 멀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른 길로 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눈이 멀었으니 뭐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빨리 영의 눈을 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 안약은 무엇일까요? 안약은 무엇인가? 안약을
넣어서 눈을 떠나가는데 그 안약이 뭔가? 그 안약이 바로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예, 오직 정확한 그 말씀.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서 마귀의 미혹에 흔들려서 하나님과 말씀과 비스무리한 그 말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안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즉 안약을 늘 눈에 발라서 정확한 길을 걷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방 없이 이리저리 헤매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엔 천국의 문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정확한 길을 우리는 들었다면, 알았다면 그 좁은 길, 천국의 길을 정확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모르니까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처럼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길을 알아서 그 눈을 정확하게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정확한 길을 통해 천국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그들에게 저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아니죠. 책망하는 이유와 저주 주기 위해서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책망하는가? 계속해서 3장 계시록 3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들을 책망했는가? 저주하기 위해서, 싫어해서, 미워해서. 자, 3장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책망도 할 필요도 없고 네가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네 멋대로 하다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해서 옳은 길로 가라고 책망하고 매를 대는 것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함을 통해서 뭐하라?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책망하고 말씀을 이렇게 살아라 살아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천국 가자고 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책망받는 것을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짜증낼 것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라고, 천국 가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세상적으로 사람이 보기에는 잘 나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가난한 자고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라 되어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나 그렇게 살았다면 회개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처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문제 처방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되어서 금보다 귀한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음을 통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무엇인가?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빛의 역할을 함을 통해서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인상을 보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니까 즉하더라. 그래서 말하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알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즉한다, 예수 믿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이 즉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즉한다는 소리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즉한다는 말을 안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짓 하면 욕합니까? 그만큼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눈먼 자처럼 향방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확한 말씀을 듣고 정확한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자가 되는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끝까지 22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하시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도 이기는 자 되어서 늘 이 땅의 것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자 되지 마시고, 내 믿음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믿음이 되셔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시고,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항상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는 자 되시고,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면 아멘 하고 표대를 향해 늘 전진하는 분들 다 되셔서 주님이 보좌 앞에 다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창조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